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었던 이 영화의 주인공 브루스는 어느 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폭력배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차는 고장나서 망가지는 일을 하루에 경험하게 됩니다. 브루스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 당신 살아있는 거 맞냐? 네, 이렇게 나에게 장난치는 당신은 나쁜 하나님이 분명하다라고 그는 삿대질합니다. 그의 항의에 응답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뜸 그 능력을 맡기고는 자신은 휴가를 떠난다고 말하며 사라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 숯불을 반으로 가르는 역사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듯 그는 잔에 담긴 숯불을 좌우로 가르는 역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막힌 차를 뻥 뚫리게 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브루스는 오직 그 능력을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신이 찾아와서 그에게 제발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 하나만이라도 좀 좋은 일을 해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는 자기 동네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지친 그 브루스는 그냥 모든 기도에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천국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네는 난리가 납니다. 복권에 수천 명이 당첨되어서 1등인데 10,000원을 받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사회와 그 동네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화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신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그러나 진짜 기적은 시간 없는 엄마가 일하기 위해 바쁜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그 작은 시간을 내어서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그리고 아이의 그 발표회에 참석하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공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브루스는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능력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고 드디어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브루스는 일상을 회복하고 주어진 삶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브루스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아의 감옥과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브루스에게 참 사랑이 가득한 기쁨의 삶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브루스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이미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자기 안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 변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수많은 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하십니까? 네,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부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으로 부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부요하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부요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루스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이 땅의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한 저 여자, 당신이 내게 주어서 죄에 빠지게 한 저 여자를 하나님은 하와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니, 저 여인 때문에 네가 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여인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의 통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은 저 그 여인의 이름을 하와, 생명의 어머니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형제를 죽이고도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소리 지르는 가인을 하나님은 도리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해하려 하는 자에게 7배나 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우리,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형제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우리,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정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사랑하시고 넘어뜨리고 속이는 저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가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극히 작은 자이기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형을 이기지 못해서 늘 비겁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새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작을수록 연약할수록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 죽어가는 자를 지나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에스겔서 16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태어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고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아파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 툭 하고 던져져서 고아처럼 홀로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참 많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솔짓 발짓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그런 우리를 곱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셔서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십니까? 부유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에 돈이 이 세상에 부러워할 만큼 주어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귀한 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세상에 학벌이 높고 세상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은 자기 자아를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영종도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종도 한 아파트 단지 그 동 대표가 그 아파트를 돌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웃 아파트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 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대표가 그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붙잡아서 관리실에 가두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아서 여러분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내 수준을 가늠하고 사람들을 깔보는 것, 그거 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나보다 못한 학교의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는 것 외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적 순으로 줄 세우고 아파트 크기로 줄 세우고 통장 예금으로 줄 세워서 여러분 잘난 척밖에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줄 세우는 그것 내게 주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지혜요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브루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승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부와 영예를 얻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뜻을 쫓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 단 한 가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무엇 하다 왔니? 너 사랑의 열매를 거두며 살았니? 오직 이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누구니? 라고 주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작은 예수 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의 옷을 벗어 여러분에게 입을 옷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짧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나의 이름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무엇을 하다 왔니?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두 손에 꼭 쥐고 사랑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한 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나의 생명과 삶을 헌신한 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말씀을 위해 내 삶을 제물로 드린 일,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 때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살면서 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음란하고 죄악되기가 끝까지 간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호세아는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이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혼해서 아내로 데려왔는데 정작 내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호세아에게, 속이 시커멓게 되어 있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 너의 자식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어라. 루하마, 내가 사랑하고, 암미, 내 자식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집을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창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창기로 팔려간 저 여인 데려다가 값을 주고 사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되고 음란하고 악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너무도 답답해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부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놓지 못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도 부요하십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편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천국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고 병들다고 해서 지옥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능력이 있어도 지옥을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천국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병실을 천국으로 만든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29의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청년의 하나님을 향한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빛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부요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 있어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진짜 지옥입니다. 나도 남도 살 수 없는 사막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니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그들이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간조하고 건조하고 건건해서 그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경작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작하다는 단어의 뜻이 예배하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경작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낙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 먹을 것, 나 입을 것밖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처럼 못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의 감옥, 육체의 정욕과 죄의 유혹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육체의 병과 죽음의 고통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이 사회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삭개오에게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어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 삶은 지옥과 다를 것이 없고 무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무덤을 전전하며 살았던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은 자아로 가득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진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에서, 음란함에서, 그리고 악한 습관에서, 그리고 병들매서, 노예된 삶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픈데 딱 하고 기도하면 내일 다 낫습니까? 그런 기적은 이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결국 그 병도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얻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적을 저에게도, 그런 기적을 아는 사람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은 산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에서,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사기와 빚에서, 그리고 환자됨에서, 그리고 버려짐 속에서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그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속에 저는 하나님께 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함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 이 사랑교회 다닐 때 병도 낫고 모든 기적이 좀 일어나서 한 번에 부유해지고 그리고 살만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제 10년이 넘은 시간을 통해 지나와 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 같은 삶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그 죽음과 고통과 병듦과 사고와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늘의 구원과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산 증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고난 속에서 견고하고 도리어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란 목회, 제가 꿈꾸던 목회는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좀처럼 목회가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생각해왔던, 그래서 늘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상황들이 오늘 다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사랑교회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목회의 최악의 순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과 사적 욕망을 죽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그래서 한없이 못난 내 자신을 경험하는 이 목회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를 붙잡아 놓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저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경험하고 또 고백합니다. 더 의연하고 더 담대하고 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가면 갈수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난, 고독, 고난과 고독이 자신을 더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게 만들더라고 노래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죽이지 못했다고 그는 시에서 노래합니다. 죽이지 못한 것들은 도리어 나를 강하게 했다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가난과 고난과 고독을 통해서 여러분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단아한 인품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단단하고 든든하고 단아하게 빚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목회의 자리에서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저를 조금씩 예수의 생명을 이미 주셨지만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조금씩 빚어가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죄를 짓고 욕망을 이루고 세상에서 돈을 버는 기쁨보다 더 큰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죄를 짓는 즐거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즐거운 것에 마음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것에 내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우진이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게임을 해요. 엄마가 공부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만 공부하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좋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맨날 기도하시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뻐하는 것을 향해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 게임하고 나면 몇 시간씩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나면 몇 시간씩 트로트 보고 드라마 보고 나면 즐겁습니까?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실로와에 흐르는 하나님의 샘물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로와에 흐르는 그 아름다운 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창이란 그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을 흠모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부요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바르고 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의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작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인생의 눈물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리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나는 주님만 부릅니다 고백할 수 있는